오후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진리 지식에 귀를 기울여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몇 주 동안에 지난 8월 몇 주 동안에는 교회도 행사가 있어서 잠시 문답을 쉬어서 이번 주 내용을 살피려면 지난번에 확인했던 문답을 함께 먼저 읽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지난번 문답인 16문답을 잠깐 좀 보도록 하죠. 16번째 수요일 문답입니다. 자, 일단 16번째 수요일 문답의 물음은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인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첫 범죄 중에, 이 말은 함께 타락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네로 아니라 둘로만 답하면 네, 아니다. 자, 했던 거예요. 뭐 어려울 것도 없고, 뭐 틀렸다고 제가 나가라 그러는 것도 없고, 하지 마시고 그냥 뭐 어려운 뒤에 답을 먼저 하지 마시고, 모든 인류는 아담이 범죄한 중에 아담과 함께 타락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네, 아니면 아니요. 시작. 네. 그 네라는 답을 한 글자를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는데 원리적 방식과 세부적 방식으로 설명해요. 일단 전체를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저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그 후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류는 아담이 처음 범죄할 때에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아담과 함께 타락했습니다. 예. 모든 인류가 하니까 과거에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우리의 미래조차도, 태어날 모든 사람들조차도 아담이 타락할 때, 아담이 죄를 지을 때 함께 타락했습니까? 그럼 한 글자로 답하면 뭐라고요? 네. 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아주 크게 원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울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약속을 맺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 한 사람하고 맺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까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것은 후손을 대표하여 범죄한 것이고, 만약, 역사에 만약이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지만, 만약 아담이 순종했다면 역사의 후손들의 대표로서 순종한 것인데, 근데 아담이 실패한 것은 결국 후손까지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류는 아담이 처음 범죄할 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in him, with him, 그러니까 그와 그 안에서, 그리고 그와 함께, 그 안에서 범죄하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죄진 것이 아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하고만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아담을 대표로 해서 모든 것이 인류 후손들을 약속을 맺은 것이고, 그래서 결국 아담이 순종하면 모두가 순종한 것이고, 그렇죠. 아담이 실패하면, 그렇죠. 근데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어요. 근데 둘째 아담은 성공했다. 그래서 그분의 순종하심이 누구의 순종하심이 돼요? 그렇죠. 택한 백성들의 순종하심이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만족시키게 되는 그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로 누리게 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여튼 지난번에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담 안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의 안에서, 그와 함께,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자, 그럼 이걸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로 한번 해서 시작. 예수 그리스도 또
그렇죠. 로마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둘째 아담 안에서, 첫째 아담과 함께, 둘째 아담과 함께.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자, 그런 이제 내용을 16문에서 다루었고, 오늘은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그 타락으로 죄와 부패라고 하는 비참한 상태에 빠졌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17문 한번, 그 17문이 바로 그 문단입니다. 제가 문을 한번 읽고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세요. 아담의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빠뜨렸는가? 네. 아담의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로 빠뜨렸습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오늘 배울 거예요. 이 죄와 비참한 상태, 죄를 죄책이라 부르고, 죄책은 죄의 책임이라는 뜻이고, 비참한 상태를 두 글자로 부패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책과 부패라는 비참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라는 것들을 오늘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좀 주의를 좀 환기시키는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우리나라에서는 감옥을 보통 뭐라 부르죠? 감옥을 뭐라, 세 글자로 뭐라 부른다고요? 교도소. 근데 이거는 원래 1961년에 법이 제정되면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원래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교도소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불렀죠? 옛날 어르신들 뭐라 불렀어요? 다시 뭐라고요? 에? 깜빵. 아유. 네. 깜빵은 지금도 그렇게 불러요. 네. 형무소라고 불렀지,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근데 일제강점기 시대에 제국주의 잔상이 남아 있어서 1961년에 법을 제정할 때 형무소라 그러지 않고 교도소로 바꾸었어요. 형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형기를 치루어내다라는 뜻이에요. 맞죠? 형무, 주어진 형기, 죄의 책임을 치러내다 이런 뜻이고, 교도할 때, 교도소 할 때 교도는 죄의 책무를, 그러니까 죄의 책임, 형기를 치러낼 뿐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뭐 한다? 교화 혹은 교정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잘 보면 형무라는 말은 죄의 책임을 치러낸다. 교도라는 말은 죄의 책임을 강조하는 표현보다는 죄의 책임은 당연한 것이고, 사람을 그죠? 교화, 교정. 형무라는 말은 사람을 바꾼다는 말은 없어요. 책임만? 어떤 말이 더 좋아요? 형무소, 교도소 중에. 그러죠.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교도소. 근데 요즘 범죄자들은 교도소를 뭐라 부르죠? 아까 저기 깜빵이라는 것도 부르지만 그렇게 안 부르고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그렇죠. 뭐 어떻게 다녀오신 건 아니죠, 설마? 김영구 집사님 뭐라 부른다고요? 그렇죠. 경상도에서 이렇게 부르고 이 서울에서는 학교라 부르죠. 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잖아요. 학교 혹은 대학이라고 부르죠. 이제 왜 그렇게 부르냐면 가면 교화 교정이 돼야 되는데 더 범죄 수법을 배워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불러요? 학교, 대학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가서 TV 프로 가운데 굉장히 센세이션한 게 생겼는데 딴딴딴딴딴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경찰청 사람들. 혹시 아세요? 남성분들은? 예. 1993년 제가 대학 이제 학번 바깥 들어가서 TV로 보는데 그게 나왔는데
처음에는 너무 이게 재밌어요. 그게 왜 폐지됐냐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원래의 취지는 범죄자들의 범죄 유형을 쭉 소개하면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더 이상 그런 범죄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송한 건데, 이게 그걸 보면서 뭘 공부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사기치다 안 걸릴까? 이걸 공부하게 된대. 이제 그렇게 돼서 그게 방송을 하다가 방송이 접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 발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도라는 말 때문에 제가 지금껏 이야기를 했는데, 교도라는 말은 죄책을 치러낼 뿐 아니라 인간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인간의 부패를 변화시키는 표현으로 사실 쓰게 돼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람이 죄를 지었게 되면 아까 두 가지 상태에 이른다 그래서, 하나는 인류는, 읽어주세요. 답을 시작. 인류가 죄를 지어요. 난 안 졌는데 그럴 수 없어요. 아까 16문에 누구 안에서, 누구와 함께, 그렇죠. 죄를 진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인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두 상태 딱 빠져 있어. 하나는 무슨 상태? 이건 죄책.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을 책임. 그렇죠. 그다음 무슨 상태에 빠져 있다고요? 이거는 부패.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죄책, 부패. 그렇죠. 죄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다 부패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 가끔 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 키우면서 사기치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거짓말하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죠? 남의 물건 도둑질하라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는데, 나쁜 거는 참 신기해요. 영어는 그렇게 안 돼. 헬로, 굿바이 안 돼. 근데 게이 이건 금방 알아. 어떻게? 전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근데 막 진짜 방언을 하듯이 에이실 이거는 애들이 금방 알아. 지금 3층에서도 방언하고 방언 소리 듣고 왔어. 막 내려오다가 막 얼마나 빠른지. 그걸 우리 교사분들이 오늘은 요 챕터 4장 18에 대해서 배워보자, 이래 안 가르쳤다고요. 우리 교사들은 뭘 가르쳤겠어요? 거룩하고, 그죠? 지혜롭고, 하나님은 은혜 가르치는데, 배우는 애들은요 금방. 왜 그럴까요? 무엇과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죄책과 또 부패가 인류에게 남아. 이게 비참함의 상태라는 거예요. 비참함. 근데 이게 어디 안에서 이미 시작된 거라고요? 아담이 뭐 할 때? 범죄할 때, 그의 안에서, 그와 함께. 그러니까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걸 그대로, 목사님 그걸 어떻게 만들어냈습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굳이 말한다면 어디 이야기면 로마서 5장의 내용이에요. 5장의 내용을 소요문답에서 잘 정리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잘 고백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죄값을 치러내는 것, 그걸 형무라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부패를 새롭게 바꿔내는 걸 뭐라 부를까? 그러면 교도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류는 형무라고 표현한 것처럼 죄책을 가지고 있고, 교도라고 표현한 것처럼 부패를 가지고 모두가 아니에요. 모두가. 그렇죠? 이게 인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 모든 인류예요. 나중에 기독론을 배우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책은 사라지고, 죄의 책임을, 여러분들은 죄의 원죄의 책임을 여러분 받지 않아요. 그 죄책은 누가 다 이미 갚으셨기 때문에 사라졌어요. 단지 이 비참한 상태인 부패함이 아직 본성상 남아 있어서 우리는 계속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듯이 이 부패와 싸움을 늘 우리 본성과 싸우면서 거룩을 품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이건 나중에 점점 배우면서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이렇게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제가 두 가지 이야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라는 것 때문에 이야기한 거예요.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범죄하여서 우리는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게 하나는 죄, 두 번째는 부패. 이게 모든 인류 가운데 남아있는 것들이다.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죄의 결과로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가졌던 원래의 의, 이걸 원의라고 하는데, 의와 거룩함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져서 하나님 앞에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거 성경을 크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시편 14편 한번 여기 자막으로 한번 띄워줄 거예요. 시편 14편 2절과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받아서 로마서 3장 10절 11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한번 로마서 3장 10절부터 한번 12절까지 쭉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심지어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하나도 없도다. 그렇죠? 왜? 그게 인간의 뭐 때문에? 죄책과 부패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인으로서 간주되는 사람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다 함께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게 되었다. 이것이 인류의 어떤 상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비참한 상태. 시작은 뭐부터 시작돼? 뭐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의 그리고 아담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거야,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당하는 이것이 이 죄의 가장 큰 상태가 이 땅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설 자가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근데 왜 제가 창세기 3장을 오늘 본문으로 잡았냐면 이 창세기 3장 안에는 인간이 겪는 그 비참함을 두 가지로 잘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는 심령의 비참함과 그 다음에 육체의 비참함으로 잘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좀 설명하려고 해요. 먼저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죄로 인해서 죄책과 부패를 안게 될 때 가장 먼저 아담을 살펴볼 때 아담이 겪게 된 것은 심령의 비참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아담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아담도 그렇고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뭐가 차단되냐면 교제가 차단돼요.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어디 여행을 가려고 할 때 저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행지를 어디로 선택하느냐, 가서 뭘 먹고 뭘 노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누구랑 함께 가느냐.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는데 정말 대화를 잘 안 하고 코드가 안 맞는 사람하고 가면 그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랑은 여행을 잘 안 가려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농담이고요. 여러분 졸리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진짜인 줄 알고 또 저 집에 문제 생겼나 보다. 그래서 저보다 성도님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독수 공방하고 있고 막. 그렇죠? 누구랑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약간 불편한 사람하고 식사를 하면 어김없이 체해요. 원래 장도 안 좋고 뭐 속도 안 좋아지고, 근데 일단 불편한 사람하고 먹으면 그게 산의 진미일지라도 막 전복이 날 보고 막 방긋방긋 웃어도 그걸 먹어도 일단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일단 뜻이 맞고 대화가 재밌는 사람과 이걸 먹으면
라면 부스러기를 먹어도 얼굴에서 뭐가 나요? 막 윤기가 나요. 윤기. 원래는 하나님 앞에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정말 기쁘게 교제할 존재로 창조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즐거우십니까? 진짜 즐거우세요? 예, 아멘도 하시고 노멘도 하시고 모르겠다 막 그러시는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 쉽지 않고 뭐 어려울 때도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가 진짜 어떨 때는 굉장히 기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도요, 가끔 기도할 때 막 기도하다가 너무 재밌어서 기도하는데 시간 지나니까 1시간이 지나고 1시간 반 지나니까 너무 막 전화가 와서 집에 올라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정말 즐거워요. 이게 늘 24시간 1년 365일 평생 죽지 않고, 우린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역사의 끝이 있다 그러는데 죽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도록 우리가 원래는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죄의 책임과 부패 때문에 가장 심령의 비참함이 하나님과 뭐가 끊어졌다? 교제가 끊어졌어요. 교제가 끊어져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 그 교제권을 상실했죠. 교제권이 상실돼서 당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 번째는 불안이에요. 불안. 세 번째는 허무예요. 허무.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 가끔 읽다가 5장 이후에 악기 만드는 뭐 조상이 되었더라, 성을 쌓는 조상이 되었더라, 무기를 만드는 뭐 조상, 이거 그냥 하나님이 문화를 이렇게 발전시켜 주셨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가 차단돼서 너무 두려워서 뭘 만들게 됐다고요? 무기를 만들게 됐고 성을 쌓게 됐고, 하나님과 교제가 차단돼서 너무 허무해서 뭘 부르게 됐다고요? 노래를 부르게 되고 악기를 만들게 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타락 전의 문화가 아니고 아담이 타락한 후에 생겨난 문화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화들은 사실은 그 문화들을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즐기고 아무리 학습하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의 두려움과 여러분의 영혼의 불안과 여러분의 영혼의 허무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 채울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 생명의 근원으로 충만히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모두가 그 그리스도로부터 충만에 이르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안 돼요. 이 땅에서는 심령의 비참함을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아무리 돈이 많아봐요 행복한지,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져봐요 행복한지,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데 그걸 뭐가 차단했다고요? 죄가 차단. 이것이 심령의 비참함이 찾아왔어요. 근데 심령의 비참함만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에는 육체의 비참함도 찾아와요. 몇 가지가 찾아오는데 일단 여러분이 한번 읽었던 말씀 중에서 창세기 3장 한번 볼게요. 3장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제가 빨리빨리 진행할 테니까 그냥 한번 제가 읽도록 할게요. 3장 17절 18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함께 읽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 자, 첫 번째 육체의 비참함 가운데 온 것이 땅이 뭘 받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땅이 뭘 잘못했죠? 네? 아니 근데 땅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여기 17절 잘 보세요. 땅은 17절 중간에 땅은 누구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고요? 너로 말. 저주를 받아서 땅의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해? 평생에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땅 모든 역할은 하나님의 복의 상태를 알리는 역할을 하다가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이 땅의 모든 땅은 사실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를 뭐 하도록 하는 거예요? 뺑뺑이 돌리는 역할을 해요, 사실. 그래서 18절에 뭐가 난다고 그랬어요? 엉겅퀴가. 저희 그 작은 아버지가 선반 밀링 정밀회사를 하시다가 좀 나이 들어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시골 전원 생활 하시는데 물어봤어요. 전원 생활이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다른 거 다 뭐가 제일 힘드니까 풀 깎는 게, 풀 뽑는 게 제일, 그것 때문에 못 해 먹겠대. 근데 그 풀 누가 심었습니까? 안 심었어요. 근데 지가 알아서 지가 알아서. 근데 왜 그래요? 땅이 뭘 받아서? 누구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마에서 뭘 흘리게 만들어요. 이게 땅에 이때 지금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육체의 고통을 받으면서 여러분 직장 당하고 다니고 사업하는 게 늘 만만하지 않아요. 요즘 남자가 못 버니까 누구도 벌어요. 그렇죠? 여자도 이건 성차별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같이 벌잖아요. 같이. 그래도 사는 게 어려워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왜 그래요? 뭐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육체의 비참함이 찾아왔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성을 한번 볼까요? 16절에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자는 어떤 고통이 따르게 되냐면 해산의 고통. 그러니까 원래는 아이를 낳게 될 때는 아프지를, 원래 죄가 없었다면 아프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의 신비일 거예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여기 우리 다들 엄마가 그래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내 배 아파서 난 놈 그러죠. 우리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훨씬 그 아픔을 절감해서 낳죠. 여성에게는 그런 고통이 따라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19절에 남녀가 함께 이런 육체의 고통을 따르게 되는데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이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뭐야? 결국에는 뭘 당한다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모든 인류가 흙이니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죽음이란 범죄한 인간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가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육체의 비참함 때문에 인간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허물감을 가지고 살아요.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오늘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뭐 때문에 시작된 거라고요? 죄. 그래서 죄의 책임을 져야 될 인간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죄의 책임뿐만 아니라 인간은 그로 인해서 어떤 존재라고요? 부패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죄를 그대로 인정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아무리 사람들이 멋지게 살아도 자기 스스로가 우리의 인류에게 허락된 죄의 비참함을 막을 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뭐만 보면 알 수 있냐면 아까 육체의 비참함 가운데 19절이 마지막이 뭐예요? 아까 남자는 땀을, 여자는, 남녀가 이제 앞으로 마지막 뭘로 인생을 마친다고요?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냐면 죽음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어요. 영원히 살면 돼요. 근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는 아직 없어요. 그건 뭐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안 돼요. 그래요.
이 땅의 과학 문명이 정말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만 이 땅에 어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이 영원히 살 수는 어떤 문제가 해결돼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죄의 문제를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 육체의 죽음을 당할지라도 영원한 죽음은 당하지는 않아요. 우리 인정하셔야 돼요. 너무 자신을 과신하면 안 돼요. 가끔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넘어질 때 막 혀를 차는 사람이 내 저놈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요, 그렇게 되는 그 사람이 나빠서도 되겠지만 그렇게 혀를 내두르고 치는 사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자기를 너무 과신할 필요가 없어요. 맹신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자꾸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자기도 그러지. 자기도. 오늘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나도 나를 믿어서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생각하라는 말이지, 이런 면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정말 자랑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과신하지 않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늘 자신을 점검하십니다. 내 안에 정말 죄성이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것은 아닌가? 정말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제대로 맺히고 있는가? 죄의 본성을 억누르고 있는가?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너무 여기서 초월하게 살면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듣은 말씀 속에서 단지 딱 정리합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두 가지 비참함이 있어. 하나는 죄의 책임, 죄책. 두 번째는 부패. 이로에는 모두가 비참함을 공유하고 있는 인생들이, 나중에 기독론을 배우겠지만 일단 우리 자신의 자랑할 것이 없이 과신할 것이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앞에 여러분들이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과 우리 주님 사랑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에게 베푸시는 용서와 은혜가 없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올곧게 설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온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어른에서부터 젊은 이들까지 모두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그런 죄를 지을 줄 몰랐다며 너무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인간이 별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성경이 그렇게 경계하는 태도를 가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 하거나 우리 자신을 자랑하거나 우리 자신을 높이거나 평가하지 말고 우리의 비참함을 인정하며 이곳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던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삶에, 그분의 모든 사역의 내용이 우리 안에서 구현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의 의지에 저희들의 죄의 도마를 간고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죄 짓지 않기 위하여 마음을 지키며 말씀 앞에 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나갑니다. 많은 자들이 유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한 주간을 멋지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 건강이 쇠약한 자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신 줄로 믿고 회복되고 감사하며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